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7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 왔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역사의 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이 힘들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주님도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잡혀가셔서 신문 받으시고 죽으시잖아요. 사람들은 몇 시간 뒤에 되어질 일을 모르고 사니까 오히려 편한지 몰라요. 몇 시간 뒤에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몇 시간 뒤의 일을 전혀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 뒤의 일도 아시고 과거의 모든 것도 아시고 미래의 모든 일도 아시죠. 얼마나 잔인한 고통이 자기를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고 이 고통을 어떻게 겪어야 될지를 예수님은 지금 아시기 때문에 참 예수님 마음이 참담하지만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니까 피곤한 잠에 취해 있다. 참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는 인간의 모습 그게 아닌가.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느냐, 그 입장에 따라서 얼마나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은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고요. 영은 간절히 원하나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살아가시고 있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을 뿐이지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살아계셨을 때 영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육신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얼마나 어리석게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두 번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부와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부와 힘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보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읽어보면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나셨던 여호와 자신이셨어요. 아브라함 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아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앞에 딱 한 번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창세기 18장 읽어보게 되면 그 형상으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일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자다. 우리의 창조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생성될 때 우리는 처음 존재합니다. 그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뱃속에 잉태될 때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창조가 된 것이고 존재가 됐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 인간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관점에서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들어보면 매우 실망합니다. 왜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뭐 때문에 지금 주님이 왔는데요? 이 잔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이잖아요. 그 고난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연약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지. 왜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렇지만 결국에 그분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시라 라고 얘기하는 삼위일체 견해는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해석한다. 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있는데 아들의 뜻은 안 죽기를 원하는 뜻이고 아버지의 뜻은 죽으라는 뜻인데 아들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맞춰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세 분이 계시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어떤 뜻에 있어서는 계획에 있어서 항상 동일하다라는 말과는 어긋나잖아요. 이게 삼일체론자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본문입니다. 삼일체론자들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론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서 이 본문도 따라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인데 따로따로 다 있었단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누가 가서 인간이 되어서 속죄제물로 죽을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상상이고 이제 상상이고 없던 일인데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를 죽는데 보내겠습니까? 제가 내려가서 인간이 되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내려와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약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부와 성자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는 항상 마음이 일치한다고 해놓고는 항상 뜻이 틀린 적이 없다고 해놓고는 이 본문에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동일하지 않다 이거죠. 이거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한 분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해석을 통하여 그 사건을 대하는 그 다음의 태도와 행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 버립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정치권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을 두고 야권의 하는 해석이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어떤 대응하는 방법과 그 일들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삼위일체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 본문을 절대 해석할 수 없고 삼위일체론자들이 틀렸든지 이 본문을 찢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열어서 다시 봐야 돼요. 눈을 열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 아니하시면 이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참 그 성령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늘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언젠가는 너희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성령을 알고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는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이미 남들이 한 얘기로 딱 고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이 못 나가. 틀렸는데도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대로 가는 것이죠. 자, 성경
적이고 예수님이 실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위일체로단들이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는데 뜻에 있어서는 항상 같다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거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항상 한 분으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 읽어보면은 그 한 분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내가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게 될 텐데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때 다시 오신 그 여호와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나의 때가 올 때 아들로 온다, 독자로 온다, 독자를 드렸다 하듯이 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은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창세기의 예물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지, 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지, 아버지하고 또 다른 아들이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에요. 차이가 뭐냐? 구약의 여호와는 인성이 없어요. 육신이 없어요. 인성도 사람인지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시게 될 때는 인성을 취한 거잖아요. 사람의 본성을, 사람의 어떤 사람됨에 이 어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먹어야 살고, 힘들면 피곤하고, 힘들면 자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면은 삼위일체관들이 뭐라고 또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아버지께 아들이 기도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이지, 둘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둘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삼위일체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삼위일체를 속았는지 알잖아요.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매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본문에 답이 있었어요. 뭐 답이 있어요? 다시 봅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은 기꺼이 하려 하나 육신은 연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과 영을 분리하셔서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신성입니다. 신성. 육신은 인간의 인성이죠. 그래서 이 인성을 취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영이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라는 인성과 신성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그런데 삼위일체론자는 두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 두 분 하나님이면은 두 분 하나님이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 본문에 해석할 수 없어요. 틀린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아들이라고 칭한 거예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인성이 신성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셨어요.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젊은 나이에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도 얘기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인성이 인성. 그런데 그 인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성을 가지신 그분께서는 신성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자기의 뜻을 복종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인성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너희들 핑계다. 너가 결정만 하면, 똑같은 인성을 지녔지만 예수님은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똑같은 인성을 지닌 베드로는 인성을 가지면서도 피곤하니까 자랐다 이 말. 얼마든지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성의 연약함이 자기를 내준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언제요? 육체에 계실 때, 영 안에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은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지하셨어요. 항상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바돌로메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우리 주님의 영으로는 무소부지하시지만 육체에 계실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 신성이신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았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런 연약에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으니 우리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모범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분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성은 다 인간대로의 뜻이 있느니라. 다 뜻이 있다. 나도 인성을 지닌 만큼 뜻이 있는 걸 내가 알지 않냐. 그러나 그 인성의 뜻을 신성에 복종시킴으로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실 내 마음이 죄를 지으려고 결정해서 죄를 짓는 거지, 죄 안 지으려면 안 짓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왜? 인생을 사는 목적이 쾌락과 돈과 명예와 인기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거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가 선택한 것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물론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죠. 그리고 주님 그걸 아세요. 왜? 인성의 연약함을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 얘기를 하신 것은 너의 인성의 연약함을 나도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잘못했다면 무조건 정죄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취하심으로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죠. 예수님도 인성을 지닌 측면에 있어서는 신성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구나. 그러나 그걸 거부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신성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본문은 성부와 성자가 다른 하나님인데 뜻은 하나다라는 그런 삼일전환자들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 한 분 하나님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지닌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성을 지닌 것은 33년 반의 생애밖에 5밖에 없어요. 순전히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그런 것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게 감사해요. 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인성이 가진 모든 약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줄 수가 있어요. 나도 경험해 봤다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인성의 힘으로 너무 살기 힘들면 우리 주님도 그 힘들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이렇게 정확히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들도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하더라도 주님은 그걸 아셔. 히브리서 4장의 말씀도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야. 우리가 어떤 연약함에 쌓였다는 것을 그분은 아시는 분이구나 생각하시고 그러나 나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성을 지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사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인성을 지으셔서 기도했던 이 내용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인성의 약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신론적으로 생각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은 신이 두 개가 아니라 한 분 신인데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것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인성을 지닌 연약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체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으신 것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켰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여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 유혹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